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 분이 안 계시면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한 분이 계시면 그 아우라가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신지 몰라도 저는 느껴요. 네. 새벽 기도 때도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의 빈자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왜 안 오셔? 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제가 한번 그런 교회 가봤거든요. 그런 교회 다녀도 봤고 사역도 해봤어요. 없어져도 몰라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누가 안 보이면 살펴보시고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식이 나왔어요. 왜 커피가 아니지? 막 이러셨을 건데 오늘 저희가 그 슈퍼를 개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방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온 것을 특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네, GS 프레시 방곡점, 네, 수루배점 두 군데 많이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제가 그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자꾸 잠을 깨우셔가지고 새벽 2시 50분, 2시 30분, 3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자야지 하고 누워있으면 1시간 버티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3시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외향형의 사람인가 봐요. 그 밤에 혼자 나올 때 너무 외로워요. 누구 끌고 나오고 싶어. 그래서 3시에 여기까지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 밤을 뚫고 나오는 게. 근데 딱 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았는데 유튜브 보고 싶죠. 근데 유튜브 안 보고 그냥 노트만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야, 30분만 지나니까요, 제가 무슨 느낌이 있냐면요, 내가 여러분 링크라고 하는데 딱 하나님하고 연결됐다는 느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연결됐다, 이런 그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죠. 뭐가 고리가 그 캐러반하고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딱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간절히 기도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시켜주셨어요. 그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그 음성이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다 달라요. 신기하죠?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다른데요, 부르는 첫 그 호칭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좀 말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첫 주님의 음성은 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소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해주실 수 있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가요? 네,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본문은 범위가 더 넓어가지고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19절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서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죽고 나서 모두가 초죽음과 같은 마음이 되고 다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었죠.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향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반응과 에티오피아 신하의 그 반응이 달랐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이제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점점 더 멀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지금 빌립이 전해진 얘기가 드렸었는데 저 위에 끝에 보시면 보라색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증인이었던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체포 영장을 갖고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 다메섹에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가야바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낯설게 들어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나를 박해한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아픔 주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을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아픔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파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분 중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그 자녀분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녀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그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눈물 나네요. 그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사흘을 있었습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울만 지금 임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다메섹에서 다른 동네에, 다른 거리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셔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친밀도가 매우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집과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대평 1길로 가서 22에 대평 1길 22에 있는 주 예수 소망교회로 가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다메섹 곳에 있는 집가 1 그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거든. 집가 거리로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대답이 뭐냐?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 너무 부럽죠. 여러분도 좀 궁금한 거 있을 때 딱 물어보면 대답을 팍팍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대답하시는 게 어떤 대답이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게 보편적인 음성이에요. 그렇죠? 이 보편적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수한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런 음성이 여기 써져 있어요. 보편적인 음성으로. 그러면은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잘 온다는 거죠. 아멘. 남자분들은 아멘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 성경에 있는 보편적 음성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그 특수한 음성을 잘 듣게 된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점점 더 나아지고 그 레벨이 높아지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이 되신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때 딱 하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가 기도하고 있어 빨리 가라 하시니까 근데요 그 사람 지금 소문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이랬대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No,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앞으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쓸 그릇이야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no라고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뭐라고 막 안 하시고 우리 부모님처럼 뭐라고 안 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알아듣고 즉시로 집과 거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는 반응이 매우 놀라워요. 가서 들어가자마자 유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아니, 사울이 형제예요? 어떤 사울입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공공의 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죽여요. 아나니아도 만약에 지금 사울이 변하기 전에 만났으면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자마자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안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톡 하고 벗겨지더니 눈이 보게 됐어요. 마치 이거는 왕자님이 백설공주에게 뽀뽀했을 때 독사가가 톡 튀어나오면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디즈니가 성경을 베꼈구나.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때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보이자마자 사울이 즉시로 한 게 무엇이냐?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정말 너무나 소문이 다 나와 있어요. 모두가 놀라고 특히 누가 놀랐냐?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은 믿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요, 구약에 나오면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율법을 통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울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신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갑자기 이때 이단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이단 도움. 누구냐?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 근데 어떻게 살려주는 줄 아세요? 이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요. 그래서 끈을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달아가지고 벽에다가 달아서 질질질질질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메섹 제자들이 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냐? 3.5m 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만약에 다메섹 제자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줄줄줄줄 하다 가위로 뚝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질질질질질질 힘이 없어 이제.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곳이 복음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이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입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다, 난 이제 믿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랑 이 사람들은 스데반하고 절친들이잖아요. 이 사울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걸 다 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처럼 카톡이 있지 않고 전화 있지 않아요? 돌아오더니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그게 누구냐?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 바나바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아들.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 너무 뜨겁다,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자,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자고 모였을 때 자신의 밭을 가장 먼저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그 바나바가 이제는 사울을 가장 먼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바나바가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서 진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사울이 바울 된 게, 저는 사울이 바울 됐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사울이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됐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울하고 바울 똑같은 이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땅에서 이름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저기 나갈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전하기 좋게, 듣기 좋게, 편하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왜 이름이 자꾸 헷갈리게 들리냐, 왜 바꾼 것처럼 들리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반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는 그를 도와주었던, 목숨을 걸고 먼저 그를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그 다메섹의 제자들 같은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먼저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변화되기 싫지 않으세요? 집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프론티어라는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전 그 찬양 제일 싫어했어요. 왜 나로부터 시작돼? 저 사람이 먼저 변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결혼해서도 보니까 저쪽이 먼저 변하면 좋겠구만. 왜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만 변하라고 하시는 거거든. 저기는 앞이 깜깜해 보이고 나는 너무 잘나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지. 전 다 변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와 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이 바나바가 달랐던 점은, 내가 먼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그의 편에 서서 변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내 남편이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 변화되기를 했냐 보니까요, 이 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야 부를 때 하지 않고 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랑 친했어요.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의 제자들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뒤쫓아가는 사람들,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이 바나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요, 인간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이더라고요. 인간적인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물어보고 듣고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값을 치렀던 일들 중에, 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값을 치렀던 일들은 대부분 내가 먼저 빠르게 행동했던 것들, 우선순위로 내가 행동을 빠르게 했던 것들, 내가 먼저 성도님들을 위한다고 선물 빨리 샀던 것들, 내가 성도님을 위한다고 빨리 뭐 했던 것들, 결정했던 것들 다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런데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갔던 것들은 다 좋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을 걸,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을 걸, 그리고 들을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럴 때 있고 아닐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달라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 안에 오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오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막 잠깐이라도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질문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음성대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천천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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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아직도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아버지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성도님들을 봤을 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간절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아버지의 예레케레스 예레바 예레스, 하나님 아버지 케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스탄다카우슈르스, 아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아바야레 케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아바야레 케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아바야레 카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스, 주여와야레 카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주여와야레 카예레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 케리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아버지 케리스 스타데카 예레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케리스 스타데카우슈리스 스타데카우 예레스 스타데카우슈리스, 아버지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예레바야 예레스, 아버지를 예레스, 아버지 케리스 스타데카우 예레스 오 예레카 예레스. 그리하여 3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사울의 그런 노력뿐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의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작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차예요. 가늘고 길게 잘 가고 있는데 가끔 굵직굵직한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8년 차 됐는데 이렇게 부끄러우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더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1년도 못 버틸 줄 알았잖아. 그리고 3년만 버티자고 머리 감으면서 계속 외쳤잖아. 근데 그 큰 어려움들도 지나고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8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바나바처럼 너희를 위로한 성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뒤돌아보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고 걸어왔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하고 축도한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